한 주간 성취될 강단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기독교를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부활을 하신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며 하나님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곧 승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론에서도 나오지만요, 서론의 말씀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서론의 말씀에 뭘 주셨냐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오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진짜 이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보다 나에게 있어서 앞서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앞서 있는 것 뭡니까? 나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돈이면 돈이 우상이고, 나보다 자식이 앞서 있으면 자식이 우상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우선순위를 바꾸느냐?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뭘 열심히 계속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뭘 이렇게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하면 생각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의 체질이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지만 이 우상에서 딱 돌아서는 순간 모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체험하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언약을 체험하라. 십자가의 언약을 체험하라. 귀신 퍼레이드 막 쫙 하셨죠. 귀신. 참 재밌는 건요, 그 무당이 귀신 얘기하면 쫙 빨려 들어갑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프로그램도 보시면은 무당이, 요즘 유튜브에도 무당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귀신 얘기하면 빨려 들어가요. 근데 목사님이 귀신 얘기하면 거부감이 들어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왠지 목사님이 귀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귀신 얘기. 그리고 귀신 가장 많이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왜 병마의 세력이라고 하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을 어떻게 고치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순간 고쳐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꼭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진짜 실질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벌벌 떠느냐? 바로 이 십자가 언약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바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진짜 오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십자가 하느냐? 십자가 뭔데요? 로마의 형벌대입니다. 이거 정치범들, 가장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가지고 죽는 그 형벌대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형벌대가 가장 승리의 상징이 됐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목사님 아까 뭐라고 하셨나요? 대속물이다, 이런 표현 하셨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대속물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분명히 끝이 났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끝이 안 난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어요. 끝났습니다. 믿는 십자가 언약을 믿는 순간 끝이 나버린 거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언약을 믿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믿는 자,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뭐 말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 예수가 죽은 이유, 그 이유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십자가 언약을요 풍성하게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잘 만나는 법 뭡니까? 부활의 언약을 체험하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활,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 이상입니다. 이 세상에 부활한 존재는 단 한 존재도 없습니다. 부활은 뭐냐? 다시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지금 부활적 존재는 없어요. 유일한 존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승리의 언약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부활의 언약 속에 있다. 내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제 우리 금토일 시대 이게 쭉 하면서 저녁에 게임을 했습니다. 이 뒤에서 위에서 3층에서 자기 때문에 가볍게 모였어요. 게임을 하는데 마피아 게임을 해요. 두 번째 판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지네. 바퀴벌레가 떨어져. 징그러우십니까? 전등에 있던 바퀴벌레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원을 그려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야, 아수라장이다. 순식간에 우리 아이들이요 뛰쳐나가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 당했어요. 우리 예원이는 막 콩벌레만 봐도 뒤집어지는 아이인데 바퀴벌레를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친구는 집에 갔어요. 갔다가 아침에 다시 왔지만 괜찮습니다. 예.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바퀴벌레를 제가 그 자리에서 아작을 냈습니다. 바로 아작을 내고 어디다 버렸습니까? 변기통에 물을 내려버렸어요. 아이들한테 설명해 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완전히 아작을 내가지고 진 눌러서 터쳐가지고 이놈들이 알이 터져서 알이 다시 못 올라오게 변기에 내려서 지금쯤 저기 신탄진 쪽으로 물 흘러가고 대청호 쪽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애들이 아직까지도 걱정. 바퀴벌레 어떡하냐고요. 막 계속 그랬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요 완전히 대가리를 박살내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가지고요 그 박살낸 상태로 눈을 이렇게 찢겨뜨면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 사단 어떻게 무서워 죽겠네. 아이고 두렵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미 다 박살나 버렸어요. 신탄진 저기 어디 대청호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언약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승리의 언약이다. 승리의 언약을 체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캠프 디데이를 딱 정하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맛을 봤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 맛을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캠프의 맛을 보니까. 오늘도 또 새신자하고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신기합니다. 캠프 이후로 제가 한 사람하고 이렇게 2번 밥 먹은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과 식사를 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최혜지라는 이 청년이 지금 여기 선치과에서 일을 해요. 치위생사 같아요. 그 치기공 치위생사. 근데 선치과에 4년이나 일했더라고요. 울산 임마누엘 교회 출신이고 7살 때부터 이 다락방 교단에서 이제 신앙생활했던 친구입니다. 근데도 이제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우리 교회 이번에 오게 됐는데요. 부담 주지 않으려고요. 전화번호도 안 물어봤어요. 저번 주에는 아예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오늘 딱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교회가 다녀야 된다. 캠프가 되는 교회 다녀야 된다. 근데 또 울산 임마누엘 출신이잖아요. 울산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보다 제가 흐름 더 잘 타요. 울산 교회 흐름을요. 제가 물어봤어요. 울산 교회 성전 건축하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메시지의 흐름을 탄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데 거기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토요일 날 그냥 집에서 듣는데 그 메시지 흐름을 우리 지역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세기력교회 메시지를 여기서 듣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듣는데도 여기 흐름을 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는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 4-5개 교회의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축복이 다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강단으로 쫙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타셔야 돼요. 영적 상태의 최고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승리의 언약,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세계교육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요. 오늘 오예배 메시지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요, 내 주변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부 다 응답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딱 만나잖아요. 다 응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를 살리세요 먼저. 나를 먼저 말씀에 놓고, 나를 먼저 정말 예배 속에 놓고, 나를 계속 영적인 서밋 상태에 놓으면요, 주인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요 평생토록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한 주간 동안요, 그 응답의 최전선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복음 말고요, 오직 복음입니다. 무엇이 오직 복음입니까? 이거예요.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언약, 승리의 언약. 이 3가지 언약을 증거하는 교회. 그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는 교회. 그래서요, 지금 서론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급증하는 영적인 문제. 뭐 예전에는 없었나요? 아니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저는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보고 조금 방황하고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러면 영적인 문제 심각하네. 아니 뭐 잘못하면 영적인 문제 심각하네.
저도 그런 얘기 무지하게 들었죠. 와, 쟤 진짜 영적인 문제 심각하네. 그냥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신학을 제가 공부하면서도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교수님들한테. 영적인 문제랑 내 문제랑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건 내 문제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왔던 그 영적인 문제 그렇게 너한테 나타났잖아.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직접적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너 그거 영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병든 자. 사람들이요, 사단이 하는 짓을 가지고 사단은 하는 짓을 멸해야 되는데 사람을 멸해요. 그 사람을 보고 귀신처럼 생각해요.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눈을 흘기면 사탄 이렇게. 와, 그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짓입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와 관계 사이에 흑암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역사는 사단을 무너뜨려야죠. 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세요? 아닙니다. 사단을 무너뜨리는 순간에 다른 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더 정답 말씀드릴까요? 사단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전도에 관심만 가졌는데 흑암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눈을 다 감으시고요. 오직 캠프와 전도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들 많이 여러분 만나봤을 겁니다. 저도 징그러운 영적인 문제 많이 교회 다니면서 봤거든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삼응답의 메시지를 믿으신다면요, 그거 전부 다 해답이에요. 전부 다 그것 통해서 응답으로 와요. 전부 다 갱신의 기회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믿어지신다면요, 여러분 말 함부로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행동 함부로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급증하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나 현장을 나가는데 이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러면 뭘 전달할 겁니까? 강단 전달하는 겁니다. 그대로 응답 오실 겁니다.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정신병, 귀신 들린 병, 정신병, 귀신 들린 병, 또 뭡니까? 중독 시대. 사실요,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뭐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독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게 중독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뭐 별의별 중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독에서 해방당하는 길을 그걸 끊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른 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영원히 시달립니다. 죽을 때까지 시달립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치병, 불치병이 있습니다. 뭐 암도 있고요, 장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8장이죠. 여기서 나오는 귀신 들린 병. 불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좀 암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대한민국 사람 70%가 암으로 죽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 70%가 암으로 죽어요. 근데 되게 막 암이 저 사람 암 걸렸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위가 무슨 암입니까? 대장암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흔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암세포가 다 자라고 있어요. 언제 많이 자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때죠. 스트레스 언제 받으세요? 불신할 때. 우리 장로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불치병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은 안 걸린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암에 딱 걸렸다. 이 암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사건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장애를 가졌는데 이 장애를 가지고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귀신 들렸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걸로 쓰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온 게 이게 다 지금 재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한테는 축복이에요. 이걸로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복음화되는 그 축복, 불치병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겁니다. 교회가 이걸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치유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가양동 있을 때 그 가양동에서 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그 새빵 하나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칸방 기억나시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있고요, 뭐 여자 애들도 있고, 뭐 하여튼 정신이 좀 안 좋은 친구들 많이 와서 24시 했어요. 근데 치유 받은 사람은요, 그 가정에 파수꾼이 있는 집안밖에 없었어요. 참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만큼 한 가정에 복음 가진 파수꾼이 있는 건지 없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요 치유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역자예요. 치유 사역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치유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럼 치유 사역자는 뭐 하는데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지고 영적인 문제, 불치병, 교회를 치유하는, 이거를요 지역을 놓고 하잖아요. 그럼 캠프가 되는 거예요. 지역을 놓고 딱 시작하는데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문화 캠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기타 다 가져갔잖아요. 이제 곡을 내주고 6월 15일 결전의 날을 놓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불가능의 도전이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세종에 가야 될 수도 있고 막 여기저기 가서 레슨을 해줘야 되는지 지금 조금 이렇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문화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아이들에게 이렇게 문화가 딱 각인되잖아요. 평생 가요. 아시잖아요. 문화 해보신 분들은. 어른이 돼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릴 때 들어간 거는 평생 가요. 문화가.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제 우리 전국 노래자랑 갔을 때도 사실 저는 우리 집에 온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전국 노래자랑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걸 참는 거예요, 사실. 그 무대가 내 무대인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만큼 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남진 노래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마음속으로 막 그런 생각하고. 근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찬양을 평생 해서 좀 노출이 잘 안 됐다. 그럼 저는 뭡니까? 돌연변이입니까? 세상 그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나갈 거면요, 전국 노래자랑 한 5편 정도 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 전략을 딱 짜가지고요, 내가 어떤 상을 목표로 할 것인가 딱 짜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없긴 했습니다. 없는데 전략을 딱 따가지고 내가 미친놈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인기상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제대로 연습을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노릴 것인가. 전략을 딱 짜야 돼요. 짜가지고 무대를 어느 정도 흔들어 제끼냐, 와, 저 사람 미쳤다, 요 정도 해야 중간 정도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의 도른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쁜 말 아닙니다. 흥이 너무 많아서 막 끼가 넘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끼 플러스 뭐가 있느냐, 능글맞음이 있어야 돼요. 이 무대를 주무를 수 있는. 얼마나 제가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18번이 몇 개 있는데.
그때 참 들더라. 이 목사가 되니까 못 나가는구나. 아쉬웠는데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화에 대한 기회가 많이 올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전국 노래자랑 같은 판을 우리 세계교회가 만드는 겁니다. 3단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탄진에서 노래자랑 한다. 세계교회에서 거기서 하는 거잖아. 제 1회, 2회, 3회 장을 만들어야죠. 그들이 와서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져야죠.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죠. 저는 가자마자 기도가 나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가 문화 플랫폼으로 그런 장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응답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화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치유의 시작은 각인입니다. 그리고 그 각인된 대로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려지고요. 뿌리 내려진 대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체질이 변하는 거죠.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그리스도 각인돼야겠죠. 첫 번째가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오력을 회복시켜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이 무엇을 위한 오력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오력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영역이 가장 중요하냐? 경제력, 인력, 지력, 체력 다 없어도 영역만 있으면요 세상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개개야 되고요, 돈도 없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영역이 진짜 제대로 갖춰지면요 세상 정복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오력이냐? 모든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 일으켜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데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응답 속으로 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 19장 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어 성경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그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자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목사를 남긴 적이 없다. 장도 남긴 적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를 남기고 가셨다. 그래서 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근데 저는 그 말이요,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 당연히 목사로 살아야죠. 하지만 제자로 살고 싶다.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놓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가고 싶다. 그 제자로 살고 싶다. 그러려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는 어떤 훈련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보고 3년 동안 되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순교자의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엔 순교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뿌리 치유, 제자를 따로 세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왜 제자를 따로 세웠을까요? 왜 이거 은근히 따돌리는 겁니까? 사람만 따로 세워가지고 제자 세우는 거? 그게 아닙니다. 제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자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의식주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게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 끝나고 가면요 내일을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역을 보고 지역의 영혼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릇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런 그릇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세계로교회가 지금 이렇게 인원들이 모여 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요 내가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루디의 축복 주십니다. 반드시 야손의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제자를 따로 세웠는지 그 이유만 깨닫게 되고 그 이유만 알게 되면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원에서 또 2해 동안 말씀 집중하는 거. 말씀 집중했다. 서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세계로교회에 이런 응답들을 쭉 보여주고 계실까? 지나고 나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이 들려진 대로 응답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대로 응답 주셨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 앞으로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답이 나옵니다. 단순히 오늘 이번 주 말씀 나왔구나. 이번 주 말씀 듣고 승리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녹아서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요. 나의 에너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삶집중으로. 삶집중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체질입니다. 제가 이 체질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 체질이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눈 뜨면 3시 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4시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RTS 다닐 때 사감이었잖아요. 사감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종을 쳐야 돼요. 땡땡땡땡땡 치고 이제 문 열고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출석 체크도 해요. 제가 했었어요. 4시에 일어나려고 하면 전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근데 제가 일찍 안 자거든요. 12시 넘어서 1시, 2시 자니까 그럼 2시에 자면 몇 시간 잡니까? 2시간 자는 거예요. 가수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루 종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졸업하고도 여기 세계로교회 와가지고 한 3년, 2년 반 이렇게 제가 혼자 새벽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 체질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이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근데요.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사람이 자기가 몸이 좋았다가 나빠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몰라요. 더 안 좋아지면 옛날이 좋았구나를 알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몸이 좋았구나. 그때가 참 좋은 지금은 몰라요. 내가 좋아도. 지나고 나서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그때 컨디션이 좋았었구나. 몸이 좋아서 이게 깨닫는다고요. 제가 육신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영적으로 좀 안 좋아질 때 예전의 상태가 좋았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체질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지만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체질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체질은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 운동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운동하면은 그리스도 목사님 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와.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메시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 복음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마음속으로 제자구나. 이게 제자구나 이랬는데 2주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전화번호도 바꿔버려요. 이게 뭐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치유 대상자였구나. 이 치유 대상자를 내가 제자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런 사역자들은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앞으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진짜 제자는요 말씀 운동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말씀 옆에 있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벌써 말씀 옆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기도 여기서 입에 나오기 전에 벌써 기도하러 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체질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냐? 오늘 23절에 보니까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 왜 마술사가 나오냐? 바울을 따라하는 그 마술사를 고치게 된 건데요. 결국엔 체질을 변화시킨 게 뭐냐면 귀신이 쫓아나간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면서 완전히 자기 체질이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체질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스게와의 아들들. 바울을 흉내냈죠. 흑암 문화를 싹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먼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악귀 들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이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각하고 깨닫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 전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개. 진짜 회개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예수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 그렇죠? 어떤 역사가 현장에 일어났습니까? 마술사들과 사람들이요, 책을 불살랐습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상 문화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그곳에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의 스케줄은요, 거의 예배와 캠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캠프의 흐름과 또 세계립교회 캠프의 흐름을 다 타다 보니까 막 스케줄이 막 뒤죽박죽 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스케줄을 좀 잘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세계립교회가 진짜 정석적인 캠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결국에는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솔직히 저 2부 예배 듣고 좀 놀랐거든요. 제가 요즘 원래 나온 메시지지만 우리가 문화 캠프하고 또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지 캠프 기도하고 있잖아요. 결론을 복지로 내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왜 복지 얘기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 됐지. 왜 복지를 이야기할까요? 저는 복지를 이 복지란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치유 운동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왜냐면 치유 같은 경우는요, 단기간에서 뭐 치유 받을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장기전이 많아요.
진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사람이 말씀 자체로 치유받으려면요 지속되어져야 돼요. 지속되어지려면요 복지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뜰.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세 가지 뜰과 또 여러분이 어떤 기도가 시작돼야 되느냐? 진짜 24, 25 영혼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777 기도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호흡과 함께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많은 병든 자에게 참 안식을 전달하는 사람. 다민족 병든 자 렘넌트가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곳. 결국에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집회를 다녀보면요, 목사님들의 최고 관심사가 어디냐?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열면 실수예요. 다 거짓말인 줄 알고 잘난 척하는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듣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저번에 약간 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울산 교회 이번에 들어가는 돈이 약 190억 원이에요.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190억 원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40억 원을 투자해서 성전을 짓다가 회사랑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 회사가 중단했어요, 공사를. 그래서 막 녹도 쓸고 물도 새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가 다시 동사를 재개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이 190억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화요집회 때 뭐라고 하시냐면 굳이 이제 저한테도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겠죠. 성전 건축할 때요, 지금 소리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아주 잘 들리게끔 설계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설계 안 하면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안 돼요. 그 설계 비용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억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공사 시작하는 분들도요, 얼마나 이 사단이 역사하는지. 참. 근데 이 성전 건축 과정이요, 너무 길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마음 담게 하시고, 마음 담아서 헌금하게 하시고, 헌금해서 설계하게 하시고, 설계해서 수정하게 하시고, 기초공사 또 회사 또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그냥 왔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우리 그냥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을 못해. 이게 막고 있다니까, 입을 막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배원기 목사님이 조용히 오시더라고요. 저기 오시더니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다? 막 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라 하면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겠죠. 캠프가 시작된다는 거겠죠. 이미요, 너무 많이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응답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줄 줄 확신합니다. 그 치유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 시대, 재앙 시대에 참 복음과 언약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